머리 한 가닥 한 가닥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머리 아저씨가 이발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웃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의자에 앉으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이발사가 머리를 딱 지켜봤더니 머리카락 3가닥이 있는 거예요. 3가닥. 어떻게 해드릴까요? 잘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잘 다듬느라고 아주 긴장을 하고 가위질을 하는데 그만 가위 사이에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어가가지고 뽑히고 말았어요. 당황한 이발사가 손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뽑혔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더니 어쩔 수 없죠. 남아있는 2가닥으로 가름 하나 잘 타주세요. 2가닥으로 가르마를 타야 되는 거예요. 더 긴장을 해가지고 머리 빗으로 가르마를 타는데 그만 빗에 걸려가지고 한 가닥이 또 뽑힌 거예요. 더 당황한 이발사 아저씨가 손님 한 가닥이 또 뽑혔습니다. 어떡하지요? 할 수 없죠 뭐. 남은 가닥이나 후까지 잘 넣어주세요. 그래서 볼륨업을 시키느라고 한 가닥을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그만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한 가닥도 뽑히고 만 거예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찌해야 할 줄 모르고 쩔쩔매는 이 사장님에게 아니 뭘 그렇게 쩔쩔맵니까? 손님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가닥마저 뽑히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죠 뭐. 광이나 내주세요. 광을 내달라. 그 광을 반짝반짝 내고 있는데 머리숱이 많은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사장님 요새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무슨 고민입니까? 아니 머리숱이 빠진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화를 내지 않고 대인배 모습을 하고 있더니 손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요새는 있는 것들이 더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대신방을 하고 점심 식사를 우리 장로님께서 대접을 하면서 식사를 다 끝났는데 목사님 소화제 하나 드실랍니까? 소화제 주십시오. 너무 잘 먹어가지고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화제가 다른 게 아니고 유머였어요. 오늘 해주신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막 배꼽을 잡고 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장로님 아니 80이 넘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유머를 잘하십니까? 그러자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요 원래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유머 유자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유머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유머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떤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당신한테 오셔가지고 장로님 제가 장로님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장로님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아주 자상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남자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나 그 여집사님이 무서워서 자기에게 못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태도를 고쳐서 더 공손하게 인사를 받고 어떻게 해요? 더 공손하게 인사를 받고 그리고 체면을 탁 내려놓고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유머도 좀 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유머를 하려고 봤더니 유머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권사님한테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어디서 이제 유머를 하나 배워오면은 아내한테 먼저 연습을 했다니, 연습. 근데 이 아내 권사님이 자기가 얘기만 시작하려고 하면 막 박장대소라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재미없는 얘기도 그냥 어찌 재밌게 들어주고 막 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하니까, 그래서 유머하는 게 재미가 생겨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노라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배운 것이 커요. 그렇구나, 잘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잘되게 하는 사람, 재미없는 얘기도 재미있게 들어주고 웃어주고, 만약에 거기다 대고 그래도 체면 다 내려놓고 나이살이나 먹었는데 유머를 한다고 유머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듣다가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아이고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그렇게 촉치면 어떻게 찰리 채플린이 나오겠어요? 찰리 채플린 알아요? 유명한 코미디언? 어떻게 이주일이 나오고 배삼룡이가 나오냐고. 별로 재미없는 얘기도 막 박수를 치면서 재미있게 들어줘야 채플린도 나오고 배삼룡도 나오고 이주일이도 나오는 거지. 여러분, 잘 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박수도 쳐주고 재미있게 얘기를 들어주고, 야, 그거 대단하다,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살리는 사람, 잘 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월은 나라 사랑하는 달입니다. 6월 6일 지난 주간이지요. 현충일을 지났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다 목숨 바친 조상들을 기념하는 달이 6월 아니겠습니까?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때문에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남다른 조국 사랑의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백성을 통곡하게 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밤새 통곡했다는 말은 절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1년이 걸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접경 지역입니다. 들어가면 돼요. 꿈에 그리던 땅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원래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바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괜히 들어갔다 우리 다 죽는 건 아닐까요?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보내서 정탐한 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고집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마지못해서 허락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마지못해 12명의 지파별 대표를 뽑아 정탐을 하게 시킨 거예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뽑힌 거 아닙니다. IQ 높고 똑똑하고 잘난 놈들 뽑았어요. 정세 파악을 잘할 수 있는 놈들. 그래서 12명이 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갈린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세상에나 그 땅에 생산되는 무화과, 포도,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장대 꾀가 메고 와가지고 증거물을 내다보이면서 이렇게 그 땅은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풍요로운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의 후손들로서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메뚜기띠다.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통곡했다, 절망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곡하게 만든 거예요. 이들의 보고가 그들을 절망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절망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보고 가운데 정확한 보고였지만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한 가지. 뭐가 빠졌을까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 없는 보고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절망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를 믿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읽어주세요.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대로. 예, 안 읽어주시네. 마이크 안 나옵니까? 마이크 안 나오? 나오는데 안 나와요. 자, 그럼 제가 읽죠 뭐. 자, 거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 다 죽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다 죽습니다. 그들의 칼에 우리는 죽게 될 것이요 라고 원망하는 그 소리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를 내가 메뚜기 만들어줄게. 메뚜기가 뭐예요? 한철 살다가 발딱발딱 뛰다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추위가 찾아오면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9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10명의 보고가 결국 20세 이상을 다 죽였다 그 말이지. 이 10명의 보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을 통곡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백성을 다 죽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의 보고가 뭔데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보고가 백성들을 절망시킨 거예요. 결국 죽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 절망의 말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는 것은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백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오늘 또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은 절망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시킵니까? 상대방을 거인으로 보고 자신은 메뚜기로 보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일명 메뚜기 컴플렉스죠.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열등감. 상대방을 거인으로 보는 것은 팩트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누구도 그 자신을 향하여서, 이 보고자들을 향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는 메뚜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너희는 메뚜기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상대방은 거인으로 보이고 자기는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람은 자신을 한없이 이렇게 자악하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인생 80 살다 90 살다 100살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허무지. 뭐가 있겠어? 아무리 이 땅에 떵떵거리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 사는 사람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끝이야. 허무만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망을 말할 수가 없다고요. 죽이는 사람은 절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춘원 이광수 하면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 문학가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친일 변절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6년 수양 동우회 사건으로 감옥에 가기 전까지 이광수는 앞장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3.1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기 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습니다.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이 춘원 이광수예요.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 결성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광수입니다. 독립신문을 발행했던 사람이 이광수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런 그가 변절을 했어요. 변절한 이후 그의 대표적 친일 어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힙니다. 많은 어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친일 어록 3개를 뽑아보면 3위. 조선인은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2위. 나는 식민지 본토인이 아닌 폐하의 적자로서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회를 달라. 세상에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회를 달라 했대요. 1위. 조선놈 이맛박을 바늘로 찔러서 일본인 피가 나올 만큼 일본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세상에나 이맛박을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면 누구 피가 나와야 돼요? 일본놈 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열변을 토하고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다 친일로 만들고 전쟁터에 몰아넣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춘원 이광수예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변절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 변절했습니까? 그의 대답이에요. 조선은 사라지고 일본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은 사라지고 일본이 영원히 조선을 통치하리라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변절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변절합니다. 누가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을 메뚜기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거인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요, 우리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 보고 앞에 백성들은 전부 통곡을 하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들만 죽은 거 아니죠? 백성들 20세 이상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절망을 말하여 죽이는 자리에서 떠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너 떠나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말하는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목회 초년병 제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 소망이 있을까요? 전도사 3년째 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들아, 왜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면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고 있으니 한국 교회도 문 닫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절망스러운 질문을 아들이 저에게 했습니다. 저의 대답입니다. 아들아, 탈종교화도 막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절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맞다.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닫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망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야. 2000년 전을 생각해봐라. 그 거대한 로마의 세력 앞에 유일하게 하나 교회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 하나. 강고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공격 앞에 교회 하나 있었던 거야. 촛불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겠지.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수억의 교회가 된 거야. 할렐루야.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아들아, 네가 한 자루의 촛불이 되면 되지 않겠어? 소망을 말하는 한 자루의 촛불.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소망이 되면 되잖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절망은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그 일은 안 될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전념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백성들을 통곡시키는 절망을 말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혹 절망을 말하고 싶거들랑 입을 다물어. 말하지 말고. 언제나 세상은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끌어져 왔지,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 오지 않았어.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망을 말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주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옷을 찢어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옷을 찢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2명뿐이에요. 10대2 2명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은 이유가 뭐죠?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똑똑하다고 뽑힌 지파 대표가 그들 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오직 하면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며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우리 속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옷을 찢어요? 그 대표로 뽑힌 지도자들 속에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가 직분을 가졌는데 직분 가진 우리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요?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옷을 찢은 이유, 하나님 없는 말에 너무나도 쉽게 백성들이 빠져가지고 전부 절망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을 시켜 홍해를 지나 만나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그 말 한마디에, 그 절망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전부 절망하고 통곡하고 우리 한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절망을 전념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절망을 전념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빼고 말하면 모두가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안 돼요.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그거 불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말이라는 이름으로 전문가가 그랬는데요, 그거 안 된대요.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새 후쿠시마에 무슨 오염수를 방류한다 방류 안 한다 가지고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라는 사람이요, 어떤 정신 빠진 영국의 전문가가 그 10리터를 나한테 갖다 주시오, 내가 다 마셔버릴 거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핵 전문가요. 근데 또 서울대, 지금은 정년을 하셨는데 서울대 교수님 또 한 분, 그분도 핵 전문가시오. 무슨 소리? 그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그거 방류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뭐요 이거? 어느 전문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전문가의 말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말할 때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까?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옷을 찢고,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당당하게 올라가세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물어야 될 것이 내 실력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그러면 제가 중단 없이 올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실력을 먼저 묻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중단 없이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대로 결론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옷을 찢고 소망을 말했던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백성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 비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내 실력이 약하지만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소망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보면 적은 작게 보이고 나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 여러분,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렌즈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렌즈, 그 렌즈로 바라볼 때 적은 작게,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절망하고 엎드려 있는 자에게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이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9세기 중반 덴마크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2번이나 패했어요. 나라가 온통 절망에 빠졌어요. 날마다 도박,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나타났던 철학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고리죠.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냥 그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프로이센과 전쟁을 통해서 2번이나 패하고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절망에 깨뜨려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요걸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이럴 때 함께 죽자 절망하고 나가지 않고 구룬투비히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서 옷을 찢고 열변을 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망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동포를 사랑합시다. 이게 3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동포를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땅을 사랑하면 비록 우리 땅이 너무너무 척박하지만, 여러분, 덴마크 땅이 원래 척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낙농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 제품 여러분 사 드셔보셨죠? 덴마크 낙농 제품이 유명하잖아요. 동포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는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구룬투비히 목사님께서 외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77%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77%라고요. 좀 아멘 좀 합시다. 땅을 사랑했더니 얼마나 목초가 잘 됐는지, 여러분, 세계에서 낙농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동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세계에서 복지제도가 가장 잘 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 그들의 GDP가 6만 6천 불, 우리나라 2배나 돼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부유하게 잘 사는. 그들이 땅이 큽니까? 땅에서 이렇게 나는 무슨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땅도 우리나라 반밖에 안 돼. 남한의 반. 인구도 500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덴마크가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하나님 사랑하자고 외쳤던 구룬투비 목사님 때문에 백성들이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된 거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은 메뚜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나는 이렇게 뛰다가 다 죽게 될 거야.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은 그 절망을 전념시키는 선수들이에요. 우리 같이 죽자. 나만 죽지 말고 같이 죽자.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없는 자리. 나는 절망하게 된다. 너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 그리고 옷을 찢고 그 절망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네가 한 자리에 촛불이 되어서 네가 밝히면 되잖아. 네가 소망을 말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살리는 사람 네가 되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말하여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